토요일 저녁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저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루의 생활을 하다가 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또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성령께서 정말 우리 가운데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1014페이지, 구약 성경 1014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부흥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 앞에서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과는 다르게 40장부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회복의 메시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려운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 백성들을 정말 위로하시고 돌보시는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0장 1절에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하라는 이 말을 이렇게 강조하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에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는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움 가운데 처했을 때에 그들을 돌보시고 또 그들 가운데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그 약속을 계속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속적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위로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렇게 던지시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고 주변에 강한 나라의 그런 압박 속에서 전쟁을 치르고 또 위협을 당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였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자신들의 죄 때문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런 심판과 징계 앞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나님 편에서 이제 그만하면 됐다. 이제 그만하면 너희가 충분히 고난을 받았다. 이제는 너희에게 구원의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있을 때 비록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 조금 우리가 느끼기에 더디게 느껴지긴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해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날도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또 2절에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노역의 때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에 그런 주변 강대국의 그런 압박 속에서 많은 전쟁을 겪고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그런 인간의 그런 욕심으로 인한 그런 전쟁하는 그런 시간이 끝나서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그런 시기가 끝나고 마치 우리가 군대를 갔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제대를 해서 집에 가는 것처럼 그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시기가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런 전적인 구원의 역사로 회복의 날이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회복의 사건이 생긴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사람인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전적인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잘해서 어떤 우리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그렇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실까요?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바로 광야라는 정말 너무나 황폐하고 황무한 것 같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무 기적도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광야는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까 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 생활도 겪기도 하고 또 주변의 강대국 때문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는데 그런 오랜 기간 동안에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우리 사람의 마음은 낙담하고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선지자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도 내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 보면은 그 말씀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런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는 그
우리의 상황과 현실이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 주도로 그런 상황들을 바꾸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신들의 그런 포로 생활에서 회복되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려면 그런 자신이 처해 있는 그 수많은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회복을 간절히 원하지만 우리 편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장애물, 좋지 않은 그런 환경이 분명히 존재하기도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그렇게 광야에서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그렇게 바라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광야를 정말 새롭게 하시고 또 높은 그런 산이라도 평지와 같이 그렇게 만드셔서, 다시 말하자면 정말 우리의 구원을 방해하는 그 모든 악한 조건들을 하나님께서 다 바꾸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작정하시고 그 구원을 반드시 그렇게 이루어 가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런 회복의 메시지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너희를 분명하게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6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생은 정말 풀과 같이 그렇게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우리가 이룬 그런 성취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때로는 그것을 자랑하고 싶고 때로는 그것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김을 부시기만 하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보통 그것을 이제 자랑으로 삼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어떤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힘든 그런 상황들, 문제의 상황을 겪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그런 모습들, 어려운 상황들을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상황도 분명히 생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요셉을 생각할 수가 있지요.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자신이 의도하지 않게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그런 고초들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때가 되니까 요셉을 높이시고 결국에는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가족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애굽 사람들, 그 사람들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런 아주 하나님의 귀한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유한하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하고 소중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나 연약한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분명히 그렇게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주변에 아수르, 바벨론의 강한 왕과 또 강한 군대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런 공의와 정의와 상관없이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통치하고 자기의 마음의 욕심대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리려고 시도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정한 열방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비록 때로는 우리가 세상의 통치자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문제를 겪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왕이심을 기억하면서 나아간다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신 동시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여기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양으로 또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선한이라는 이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세심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돌봐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한 목자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는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정말 구원을 바라고 또 회복을 바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실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회복을 약속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실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형편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려운 그런 환경과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신 그 은혜, 구원의 은혜를 분명하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 때문에 참된 위로를 받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였습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가
100년 이후에 그 사건들을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날 정말 코로나로 인해서 또한 개인적인 어려운 상황 때문에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삶의 그런 모습들 때문에 고민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영주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그런 부족함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하는 그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아버지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문제와 또 진로와 취업, 사랑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시다면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기도하기는 하나님, 우리 내일 또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예배 드리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배 각 순서를 맡은 자들, 그리고 예배의 모든 섬기는 그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만족, 참된 기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주님 영육간의 강건함 더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귀한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믿음으로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기는 우리나라를 위해서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새롭게 세워진 대통령 당선인이 아버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공의와 정의를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아버지 정말 백성을 생각하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나라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께서 아시오니 우리 가운데 은혜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저 북한 땅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 땅이 지금은 복음의 자유가 없고 아버지 그 땅이 지금은 너무나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힘든 그런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 땅 가운데도 아버지 복음의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이 주님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종교의 자유가 열려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고 하나님 자유롭게 하나님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